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글을 전혀 모르는 바보 형제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걷는데 전봇대에 불조심이라는 글귀가 적힌 것을 본 동생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글을 전혀 읽을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형 체면이 있는데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서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아가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 글자는 전봇대야. 알았지? 계속 길을 걷는데 또 다른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봇대에는 전세 있음이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글씨가 궁금한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저건 무슨 글씨야? 동생의 말에 에이 바보, 잘 봐. 또 전봇대. 야, 우리 형아 진짜 짱이다. 동생이 감탄을 합니다. 계속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종업원 구함이라고 하는 글귀가 접혀있는 전봇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동생이 형에게 묻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봐봐. 계속 전봇대. 형의 말에 동생은 놀랬다는 듯이 야, 우리 형아 정말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의 이야기에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 길을 걷다가 이제 골목길에 접어드는데 마지막 전봇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감전 위험이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이번에도 글귀가 궁금한 동생이 형에게 묻습니다. 형, 저건 무슨 글씨야? 이번에도 형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잘 들어. 전봇대 끝. 우스갯소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바보의 형제와의 삶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살지 못하면 마치 동생에게 잘못된 글을 가르친 형처럼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앞뒤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당신이 먼저 믿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와 장로님이 먼저 믿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종종 교인들과 이제 이 밀가루 음식, 팥칼국수 같은 것을 먹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인들과 맛있는 팥칼국수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목사님 얼굴 표정이 좋지 않게 보이는데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느냐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미소를 띠지 않고 이제 무표정으로 있거나 또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 종종 얼굴에 화가 난 것 같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도 이 웃음을 띄우려고 예를 씁니다. 또 제가 미숙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언짢은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저의 감정이 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들이 참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보면 뭔가 지금 좋지 않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혹시 내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알기도 하죠. 물론 그 판단이 나의 착각일 수도 있고
나의 오해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감정을 참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였거나 또는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자신의 슬픔과 자신이 당하는 이 억울한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그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 표현 중에, 감정 표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옷을 찢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욥기를 보게 되면 욥에게 큰 시험이 닥쳤죠.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빼앗기는, 쫄딱 망하고 말았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살아가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연이어 이 욥은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욥은 정말 억누를 수 없는 자신의 깊은 슬픔에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죠. 자신의 그 처절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음을 지금 옷을 찢으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 시대 때 보면 다윗도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허겁지겁 쫓겨나온 다윗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때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영접해 나오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옷을 찢습니다. 허겁지겁 도망 나온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속상하다는 것을 자신의 감정을 지금 옷을 찢으며 표현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자기 부하 장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게 했죠.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 신들도 이 아수르 왕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유대 민족과 함께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슬픈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게 됩니다. 이같이 이 성경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극한 슬픔과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금 옷을 찢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시 옷을 찢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제일 큰형이었던 루벤이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루벤은 동생 요셉을 향한 질투 때문에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해코지할 때 함께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차마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좀 진정된 후에 이제 요셉을 구할 요량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죠. 하지만 나중에 동생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사실을 알고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던 자책감에 안타까움에 자신의 옷을 찢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 역시 극도의 슬픔 속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창세기 44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옷을 찢었죠. 곡식을 사러 이제 이집트로 왔다가 형들을 보게 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자 형들과 함께 왔던 베냐민의 쌀자루 속에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집어넣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몹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억지로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 베냐민이 이집트에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함께 돌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억울함과 슬픔을 드러냈던 거죠. 이렇듯 성경시대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하거나 또는 막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보면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정말 억울하고 정말 서글프고 정말 안타까운 황당한 일들을 당하였지만 한 번도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을 당하면 성경시대 사람들은 자기 옷을 찢는 것이 빈번한 일이었는데, 요셉은 성경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슬픔이나 억울함에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힘겨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자신의 옷을 찢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아무리 우리가 읽고 또 읽어도 요셉이 단 한 번도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옷을 찢었고 형들도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슬픔을 당하였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자신의 감정을 옷을 찢으면서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도 모진 일을 당하였고 그렇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픈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옷을 찢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요즘처럼 참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추석 명절 보내느라고 피곤한데 뭘 복잡하게 그런 걸 생각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서 또 별의별 걸 다 생각하니까 또 목사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지금 왜 요셉은 성경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감당할 수 없으니 많지 극심한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었던 것은 요셉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슬픔과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옷을 찢는 그런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요셉처럼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참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면서 내 감정을 그때그때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저자는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참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죠.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 황당한 일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에 모함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당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죠. 내 태도와 내 행동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전 삶을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면 옷을 찢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것이 일반적인 생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감정을 지금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요셉이 뭔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가 뭐 요즘처럼 무슨 뭐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뭐 상담을 전공하거나 또는 뭐 상담 전공한 사람들에게 어떤 카운셀링을 받거나 하는 것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러한 극심한 슬픔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옷을 찢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으로 하여금 정말 그런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형편과 처지를 이겨가 나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4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게 하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창세기 50장 19절에서도 역시 요셉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동생 요셉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생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전혀 꺼리낌 없이 자신들에게는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은 형들에게 요셉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극한 상황이 있었어요. 또 형들에게 버림받아 이집트에 팔린 극한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옥살이를 하는 정말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요셉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극심한 슬픔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인가 다른 것이 꼭 하나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의 어떤 반응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고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이 요셉에게 배워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절제의 열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참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나친 감정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슬픈 일을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이끄셨던 하나님,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여러 가지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들을 합니다. 주변을 보면 정말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고 나로 하여금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삶을 섭리하시는,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겪게 되는 슬픈 일과 억울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들을 더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옷을 찢지 않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저희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